사무엘하 6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 임금은 이제 신정국가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읍지에 좌정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이 취임할 때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하는 예로 여기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데, 배로 된 에봇을 입고 가장 존귀를 받아야 될 왕이 체면과 채통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다윗이 이제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 한 덩어리를 주고 건포도 한 송이씩 이렇게 나눠주고 다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는데 이미 사울의 딸 미갈은 이 파티오식으로 된 이제 그 높은 이렇게 집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다윗 임금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 오늘 지금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읽은 16절 하반절 끝에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이제 특별 종교 예식 때 입었던 에봇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아주 겸손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백성들의 높임을 받는 왕으로서 왕의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아주 평범한 범부로서의 그러한 처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미갈은 다윗 왕의 이 같은 깊은 뜻을 모르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이러면서 심중에 업신여겼다는 거죠. 다윗의 이날의 춤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취임할 때 백성들이 왕에게 만세를 부르면서 하는 그런 이제 관례적 행사와 통하는 것으로 다윗은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모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그러는데, 여기 즐거이 환호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비투르아라는 이런 말인데, 이거 뭐냐 하면은 그 환호성을 지르고 갈채를 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취임할 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또 1장 39절을 가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 왕이 취임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24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 백성들의 이 같은 행위는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그들을 신정국가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의 입성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입성으로 알고 최고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이나 이렇게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지켜야 할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이라든지 명예 등 이런 껍데기들을 다 버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진솔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합니다. 아빠가 들어오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요번에 이제 휴가 주간에 이렇게 손주들 데리고 있어 보니까 손주들이 밖에서 나갔다 오면은 막 나와가지고 막 강아지 뜨듯이 막 할아버지 왔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또 나갔다 오면 또 그래 또. 예?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순수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순진해 그러면 바보 같다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를 뭐라고 합니까? 퓨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퓨리탄이라는 말이 퓨리파이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순결하다 그런 말입니다. 순결하다. 결혼할 때 신부들이 대체로 우리나라 신부들, 뭐 구라바 신부들도 그렇습니다. 신부들이 흰옷을 입잖아요. 흰옷에 그건 뭡니까? 나는 순결합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런 모습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배를 열면서 찬양했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공간복음에 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왜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그 야마하렛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자기들 가운데 서로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서로 다투고 이랬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시몬과 또 야고보 요한만 이렇게 데리고 또 어디 다니시고 이러니까 12명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누가 더 크냐. 예? 그 우리가 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리를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너무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취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러 기쁜 마음으로 처소로 귀환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미갈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참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을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은 그냥 깔아 뭉개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이 다윗은 미갈은 다윗이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미갈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40년 왕노릇하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몽땅 다 죽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질 않나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볼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예. 그러니까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사실은 그 종교적인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전무했던 이런 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미갈은 만군의 여호와를 자기 왕국의 참되신 왕으로 모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그러한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제사장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오늘 이제 설교가 어리석은 여자인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미갈의 모습, 내 안에는 오늘 여기에 있는 어리석은 그런 미갈의 모습이 있는가, 이걸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갈은 어떤 여자냐? 교만한 여자였습니다. 교만한 여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고의 노력 끝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국가적 대사,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부부지간엔 서로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다윗이 아끼던 신하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면서 고뇌하는 자기 남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갈은 그 자기 남편의 감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 베들레헴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목동이라 그렇지 출생의 한계일 거야. 뭐 이러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은 보면은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사람에게는 모두 다
그 허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게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완벽한 사람에게 친부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 쥐잡듯하고, 엄마도 그냥 자식들한테 틈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러는 엄마들, 집에서 아버지가 형사 같은 이런 엄마들, 그 어머니가 고약한 사강 같은 이런 어머니들 앞에,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님들 앞에 자식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배를 하찮게 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배라는 거 이거 뭐 늘상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드려? 그러면 뭐 밥은 뭐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 안 먹습니까? 일주일에 밥 한 번만 먹고 안 먹어도 되겠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여러 이스라엘의 예배 제도,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사이클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들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이 육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게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 평생에 있는 거예요. 평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신 겁니다.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들을 대속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도 그 육을 이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공생에 시작하면서 육정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새벽 미명에 모든 물상들이 깨어나면은 제일 먼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따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이라는 말은 이 worsh라는 말, W-O-R-T-H, worsh라는 말은 이거 가치라는 말입니다. 가치. 그리고 쉽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에서 가치 있는 신분. 우리에게 사실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배를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경작한다는 창세기 2장 4절에 땅을 경작하라는 말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네가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인데 그 땅을 경작한다는 말과 출애굽기 3장 12절에 섬긴다는 그 말이 같은 야바트라는 말로 섬긴다라는 말로 노동한다는 말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주의 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어제 드렸다고 해서 어제와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할 때 설교가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 영을 담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늘 새로워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주일날 얼마나 설레는지 알 수 없어요. 강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설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사는 그 목회자로서의 사는 그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일이 뭐냐? 설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들이 늘 교과서처럼 외우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이거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거만하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지는,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만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30대에 무슨 여당의 대표라고 이래가지고 그 애들 하는 짓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 사람은 다 이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김민석이라고 그 30대에 구로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도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너무 일찍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잘 견디니까 지금 최고위원으로 그 지금 야당의 아주 젊은 그런 기수로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예? 교만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새로 입교한 사람, 무슨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다든지 이렇다고 해서 일꾼을 마음대로 세우고 교회 장로로 세우고 무슨 중직자로 안 된다는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석가래는 석가래에 쓰이는 것이지 석가래를 기둥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석가래를 갖다 중방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모습은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고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나서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는데 세리는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올라와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한 것이 없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멸시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은 늘 우리가 생각해. 바울 사도가요 늘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는 로마서서부터 쭉 나가면서 보면 자기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부정하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을 너무 우상화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은 내일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아버지 세대 알기를 뭐 꼰대라고 하고 지들끼리 어른이 없는 이런 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이룩한 이 사회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세계 140개국 나라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 76달러의 국민소득, 아무도 차관을 줄 나라가 없어요. 뭘 제공할 게 있어요, 차관을 주지요. 그래서 독일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송기영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송기영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어머니가 독일의 간호사 1세대로 간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들의 그 누님들, 어머니 같은 분들이 가가지고 제일 독일서 한 일이 뭡니까? 시체들, 그 참혹한 시체들 닦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삼촌 같은 아버지 같은 세대들이 지하 갱도 1000m, 1500m의 갱도에 들어가서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0만 불인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드머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선배들이 맹호부대, 청룡부대, 비둘기부대 뭐 우리 가가지고 월남서 돈 벌어온 거 가지고 그게 이제 그 경부선 도로를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그냥 세상이 그냥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미갈은 신앙 체험이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는 사울의 딸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대부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부모님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제 저희 처남 형님이 저보다 12살 더 위신데, 그 이제 선임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좀 일찍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잘 아는 뭐 저 사람 그 친정교회니까 뭐 전명수 장로님이라든지 저보다 한 2-3살 더 위인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선임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정말 담임 목사님의 최측근이었죠. 측근. 그래서 진짜 김성경 목사님 댁에 숟갈이 몇 개 있고 젓갈이 몇 개 있을 정도로 그런 걸 다 알고, 또 옛날에는 그 부흥회를 하면은 교회에서 다 부흥회 강사를 다 모셨습니다. 교회에서 아시죠? 그럼 이제 4박 5일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 식사 전체를 다 이제 우리 장모님이 관장을 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또 은사도 있으시고 이래서 꼭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환자들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 별명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저 사람 뭐 초등학교 입학 때도 안 갔다고 그러는 것 같고, 소풍 때도 한 번도 엄마가 쫓아온 적이 없고, 졸업식 때도 안 오셨다고 그래요. 저 사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처남 형님 그 한장로님을 이렇게 뵈면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이게 아주 그냥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정말 잘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갈은 전혀 왜냐하면 아버지가 40년 왕노릇 하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보셨잖아요.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귀신 들려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제사장을 한 명도 아니고 제사장을 몰살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제사장이 도망간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들이. 그래서 그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온 겁니까?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 다윗이 그를 애지중지한 거지요. 왜? 하나님의 이건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됐다는 증거가 제사장이 아버지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 에봇의 우빔과 둠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쓰는 거거든요. 빛과 진리라고 그랬어. 셋째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미갈은 신앙의 본질을 형식과 외식이라는 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형식과 외식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안에 진실이 없고 거짓된 것들과 사악함이 있다면 그건 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리고 그를 버리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다가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쿠데타도 이런 쿠데타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쭉 이세의 아들을 갖다가 세웠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 없는 거예요. 다 떼 빼고 광내고 와서 쫙 일곱이 서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 누구 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다고 그러는데 막내니까 아예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가 있었겠어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호르몬 모습으로 왔을 겁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대사사 아닙니까? 사무엘이 임금이 없던 시절에 임금을 대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큰 어른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들에서 양치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자인이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형식에만 치우쳐 내면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현대판 미가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속에는 이런 위선과 거짓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유치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예배를 멸시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미갈은 무자한 여인으로 생을 마쳤어요.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의 뜻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처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 조선의 태종 이방원처럼 태종 이방원이 양녕대군 전에도 자식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원경왕후 민비가 얼마나 이게 순풍산부인 겁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태종대왕은 자식들이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 나가다가 보면 고속도로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왕의 묘 같은 게 있잖아요. 해령군이라고 그 사람이 태종대왕의 서자 중에도 이름도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너무 사실 미갈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빼다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도 항복하러 올 때 자기에서 마하나임에서 적들이 온다고 할 때도 제일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은 왜? 자기의 본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자한 여자로 생을 마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여자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수했던 다윗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우린 퓨리탄이니까, 퓨리파이, 순결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를 기뻐하면서 예배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주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퓨리탄의 후예로 하나님 순결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 백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낮출 줄 아는 이와 같은 겸손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평생 하나님 아버지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그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왕의 채통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도 범부가 입는 베옷을 입고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춤을 췄던 다윗의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들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죄악으로 육신으로 찌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되 다윗처럼 왕이지만 하나님 가장 서민이 입는, 슬플 때 입는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을 추었던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권관식 집사님, 이성란 집사님,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이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함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 주신 십자가의 흉음으로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